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후 좌우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명절 끝나고 이렇게 서로 얼굴 또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늘 가족 향해서 우리 손 들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명절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또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잠옷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울컥합니다. 예, 정말 울컥하고 또 주님이 이제 허락하실 앞으로의 또 영혼들이 이제 저기에 매어 터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막 뛰쳐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눈만 보게 되는 이런 시대를 꽤 오래 살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덧 원래 얼굴이 어땠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끔은 가서 마스크 벗은 얼굴을 더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생활하는 시간들이 그냥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덧 이제 3년이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또 반복적인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참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또 주님을 향한 태도와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주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더 좀 안타까움이 큰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과거에 즐거웠었던 기억 그리고 내가 마음껏 행하고 누렸었던 그런 행동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대속해 하신 그 사랑을 더 간절히 알고 배우는 시간들로 우리가 취해야 할 거라고 우리가 다 알고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닌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에 말씀을 전하는 통로된 제가 더욱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지은 자매 기도를 들으면서 새삼 이 자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의 경륜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삼가 살피고 돌아봐야 하고 또 회개할 것을 속히 이루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대속해 하신 그 사랑을 더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사야서 강의 이제 24번째 시간인데요.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18장, 19장 두 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 18장에는 에디오피아 우리가 이제 에디오피아라는 지명은 이제 오늘날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에디오피아라는 이 나라를 구스 이렇게 더 오랫동안 들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명칭이죠. 그리고 이제 19장은 이집트 역시 이집트도 오늘날 존재하는 나라이지만 성경 속에 있는 이집트는 우리에게 애굽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익숙한 이런 나라들이죠. 오늘은 이 에디오피아와 이집트에 대한 신탁,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이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뱃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이 에디오피아는 지리적으로 보면 이집트의 남쪽이 이제 나일강이 흐르는 그 나일강 상류 지역에 존재하는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오늘날로 이제 이 지도를 교차해서 보면 오늘날 이 과거의 에디오피아의 위치는 오늘날에는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지리적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에디오피아는 고대에 매우 강한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집트, 이 애굽하면 이 고대 사회에 굉장히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에디오피아가 이 이집트를 지배했었던 적이 있었고, 또 반대로 이집트가 이 에디오피아를 지배했었던 적도 있었던, 어쨌든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선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구스, 에디오피아죠. 구스는 함의 아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아들 중에서도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가운데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이렇게 있는데, 이 미스라임이 바로 이집트의 시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제 나라였던 것이죠. 형제들을 통해서 세워졌었던 나라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와 이집트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기록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디오피아는 2000년 전, 주전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이미 존재했던 나라였고, 또 여기 말씀해 보면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고대 지중해와 또 근동 지역, 또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던 나라였구나. 일반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던 나라들이 제일 강한 나라들이죠. 부유하고 또 부유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권이 강력한 그런 나라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에디오피아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무역의 중심지라는 건 많은 나라들이 이 에디오피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즉, 만약에 에디오피아가 멸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린다면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만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에디오피아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질 만한 뉴스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뉴스를 듣게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움에 빠지겠죠. 그랬을 때 그 두려움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결국 에디오피아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회개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에디오피아를 부러워하거나 의지하지 말라. 저 에디오피아가 망하게 된 그 일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저 에디오피아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분명히 들려졌을 것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떼약볕이 고요히 내리치듯이,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 포도가 연글 때에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 버리실 것이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들을 버려 두실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때 만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만군의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때에 갑작스럽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종말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늘 새로운 기회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심판은 최후 심판이 아니에요. 역사적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역사적인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냥 모든 민족과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심판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이런 고난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넘어, 이 이스라엘 민족 넘어 이방 나라인 이 에티오피아까지 하나님께 기회를 얻고자 만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에티오피아에 대한 신탁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그 에티오피아 안에 하나님께 나아올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날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 많은 재앙의 문제, 또 재난의 상황, 이념의 갈등, 전쟁의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조명하는 깨달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간 인류를 향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게 무엇인가? 바로 기회예요. 기회. 어떤 기회? 하나님께 나아올 기회의 메시지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재앙과 이념의 갈등과 전쟁의 불안 같은 것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문제인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의 죄성과 타락을 마냥 즐기지만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제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모습을 마냥 즐기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영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경고의 마음이 어느덧 불쑥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종치듯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자신의 구원에 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두려워하는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말이죠. 그렇게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온다면 그것은 영원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랑하는 그 지경에 머물러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경고 앞에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면 그것은 영원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기치를 올려서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극악무도한 패망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아가 그런 세상의 문화에 편승하여서 더 즐기고 나 자신 스스로가 주인 되어 망하는 길로 단체로 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반복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믿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 서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돌이켜야 돼. 그리고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살고 전해야 해요. 성경은 이 반복되며 지리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주고 계세요. 더 나아가 이런 경고는 신약에 이르러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결론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다른 강대국 이집트에 대해서 경고를 시작하십니다. 1절로 4절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선포하시는 이런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일들이 만약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주도적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나간 역사의 사건들을 복기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듣지 않았지?
안타까워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무수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고 무수히 반복적으로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너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 있을 때, 재앙과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그냥 결코 우연의 일로 치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보기에는요, 원인과 결과가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이끌어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 편에 서는 것.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결론은, 모든 섭리가 주님 손에 있으니 내가 그 주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이게 지혜로운 결론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주님이시라면 내가 주님 편에 서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자녀된 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성공하는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편에 선 자인지 아닌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 편에 서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 편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주님 편에 있어, 호기롭게 대답할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악습과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 자체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결정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을 사용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나는 용기 있게 대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죠.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지.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것을 지리하고 반복적이고 똑같은 그런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나를 더 이상 용납하시기 힘들지. 난 죽어도 마땅한 존재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금 듣는 자리에 앉히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열망,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매 순간 더욱 주님 편에 서 있기를 간구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열망 주님이 부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주님 편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편에 선 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더욱 주님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더욱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에 그냥 침몰되어 계시지 마시고 더욱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 살펴보고 싶지만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함께 보시고, 이 말씀에 보면은 이집트 땅에 5성읍이나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또 선제적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 5성읍 가운데 하나의 성읍을 닉네임이 붙는데, 그 닉네임이 뭐냐면 멸망의 성읍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멸망의 성읍. 이 멸망의 성읍이라는 구간을 여러 주석서를 살펴보면 이 멸망의 성읍이 어떤 곳인가, 고대 이집트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헬리오폴리스라는 곳이 바로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리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헬리오폴리스는 태양의 도시 이런 표현들, 태양의 제국 이런 표현들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어떻게 보면 메카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설교에서 이 부분을 다룰 계획은 없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헬리오폴리스에 세워져 있는 큰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이 뭐냐면 바로 오벨리스크라고 불리우는 기둥입니다. 근데 이 오벨리스크라는 기둥에 대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8절부터 이 21절까지의 말씀 속에 등장해요. 이 기둥이. 근데 이 기둥이, 이 오벨리스크라는 기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세워진 기둥인데, 근데 지금 이 오벨리스크라는 기둥은 미국 뉴욕이라든지 워싱턴 DC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이런 아주 주요한 나라들의 이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혹자들은 우리나라 지금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롯데타워, 두 번째 롯데타워, 그거를 이제 오벨리스크가 아니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처음 세워진 이 기둥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이 헬리오폴리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 안에 어떤 숨은 비밀이 있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믿고 싶은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치부했기 때문에 태양의 도시,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자리가 태양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신은 모든 신 중에서 으뜸인 신의 역할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그렇게 구전되게 될 것이고, 관습과 문화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 그런 동일한 관점이, 우리는 지금 첨단 과학 문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미개해요. 사람들의 이 종교심이라는 것은 여전히 이 성경 수천 년 전의 그런 관점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믿고 따르는 게 뭡니까? 의술의 발달. 결국 그 의술의 발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인식되는 건 뭐죠? 결국 돈이에요. 결국에 만몬신, 태양신이 주도하는 모든 부귀와 영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려서 세계 주요 도시에 세워진 오벨리스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는 그런 기둥이 아니라 결국 자신들이 믿고 숭배하고자 원하는 그런 신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세워져 있다는 것이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 기둥을 세운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마치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성전의 그런 도구들이 마치 하나님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착각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오벨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공부할 날이 있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유대 서기관들이 이 태양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그것과 거의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 멸망으로 바꿈으로써 멸망의 성읍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에서 놀라운 일이죠. 그죠?
태양의 도시를 멸망의 성읍이라고 정반대의 의미로 바꿔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태양의 도시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그 도시가 훗날 유대 서기관들을 통해서 멸망의 성읍이라고 풍자됐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아무리 이 멸망의 도시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여러분들 알렉산드리아 학파 들어보셨죠? 우리가 뭐 교리 공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몇 번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들이 어디 나라 사람인 거예요?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중요한 그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3절로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포함한 이방 나라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남의 얘기하는 것 같죠?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방인된 우리 각 사람이 이 약속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자 하는 그 어떤 계획이나 노력이 있었습니까? 열심히 있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주신 이 자격을 우리는 날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치부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이 자녀된 백성된 이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날까지 보장해 주시겠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의 이 일방적인 약속과 성취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이라는 사실은 진정 압도적인 안정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회개의 기회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많은 심판의 문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다뤘지만 대가 지불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모든 죄는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함을 받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가들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이탈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영 죽을 구원받지 못한 자녀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런
회개의 기회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안도감이 드십니까? 예. 사실 안도감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염치 없는 일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죄악된 행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이라고, 아니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속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안정감이 우리가 더 죄 그 진흙밭에서 뒹굴길 원하는 그런 방종으로 전락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그 기회를 통해, 그 회개의 기회를 통해 붙잡게 되는 결론. 이제 좋은 말로 할 때 잘해야 되겠구나, 주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죠? 수요 예배랑 주일 예배랑 결론이 똑같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뭔가 참신하고 새로운 소재를 주님이 주시길 원하는데, 저는 결론은 늘 똑같으니 사람을 바꾸던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던지 뭐 이랬으면 그나마 지루하진 않은데, 똑같은 사람이 나서 똑같은 얘기하니까 주님 좀 너무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결론이 똑같습니다. 세 번째, 이 모든 일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주님이 선제적으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 주님이 주도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회개케 하시는 것도, 주님 편에 설 근거가 되는 것도, 주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누리는 것도 다 주님의 선제적 약속과 주도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매하고 완악한 우리에게 어렵지 않고 단순한 결론을 우리의 삶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결론 너무 심플하잖아요. 너무 반복적이고, 이거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사랑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음성을 전심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집트라는 이 나라가 등장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 주 말에 이집트로 출국하게 될 우리 김용현 선교사님 가정이 떠올랐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긴급 기도 제목이 올라왔더라고요. 타고 계신 차량의 그 리스 승계 문제가 좀 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증 문서, 이제 공증 번역을 해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서를 이제 이집트 대사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한 페이지의 그 공증 문서 번역이 2만 원이네. 근데 한 사람당 7장씩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충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좀 적당히 낫지, 엄청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이 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이 하시겠죠, 또 저는 열심히 또 알아볼 거 알아보고 또 준비해야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는데 괜히 제가 막 걱정돼가지고 그랬는데, 이 세계 선교의 그 통로로 쓰여졌었던 이 이집트에 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떠나는 우리 하늘 가족된 우리 믿음의 동역자의 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전심으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매년 한 군데의 선교지, 선교사님을 확충하는 건 그냥 보기 좋은 그런 세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시 선교사로 살고 있지만 또 우리가 이런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분들이 행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동역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더 주님이 기도하라고 우리 공동체에게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양진규 안소라 선교사님, 또 에스와티니의 김용식 선교사님, 또 문화행동 아트리와 또 그 책의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의 김용현 선교사님까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복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만큼 주님이 주시는 책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들을 때 이집트 하면 딱 떠올려. 그래서 더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